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이제 이어서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괴로운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괴로워하신 거죠. 예수님 가룟 유다도 제자이기에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이 괴로움은 그러면 미움이나 원망의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아셨기에 가룟 유다의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앞으로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긴 하겠지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하나 팔 거다,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는 걸까? 우리 중에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품에 있던 자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이제 적셔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배반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씻겨 주셨죠. 끝까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을 넣어주신 걸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아서 봉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괴를 맡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또 함께 이동을 하니까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이것을 이제 맡아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그런데 도둑이라고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았냐, 왜 이걸 한 번에 쏟아 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판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영이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참 만족과
또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름을요, 엉뚱한 것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했죠. 이 남편을 5명이나 있었고 또 한 명의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결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그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면서 재물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에 계속 그 재물을 채우는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재물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재물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재물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애쓰다 보니까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 것처럼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꾸만 재물을 향해서 또 사람의 인정을 향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또 엉뚱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자꾸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꾸만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그나마 예수님으로 조금씩 그 영혼이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밤인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으로 더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주님으로 비추지 않는 우리가 꼭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빛 대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비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또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또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나의 삶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몽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또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이제 폐렴 진단받고 어제 이제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다행히 입원할 정도는 아니셔서 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 부어 주시도록 또 청소년부가 전남으로 성지 순례를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배반할 가룟 유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고 오히려 떡을 주시고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때로 우리를 배신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섬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김정선 붙잡아 주셔서 심령을 강건케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세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린 영혼들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또 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생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생부가 전남으로 갑니다. 우리의 귀한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가운데 능력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까지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밝혀 주셔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전남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고 비전을 갖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 유치부, 또 아동부, 또 청년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마다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